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생명의 삶 내용에 따라서 성경을 묵상하고 새벽마다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8월 달에는 두 권의 성경을 같이 보고 있는데 하나가 빌립보서이고 두 번째가 레위기서입니다. 지난주에는 한 주간 동안 묵상한 레위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구약의 수면제라고 별명이 붙은 레위기를 설교하면서 참 어렵겠다 그러면서 기도도 많이 했는데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고 하시면서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무엇이 도움이 되었나요? 물어봤더니 배울 만한 것이 있어서, 그리고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새로운 깨달음을 주어서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설교를 늘 잘 듣는 분이셨는데 예배 마치자마자 엄지를 척 들면서 아주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저도 그런 표현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분도 아마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희 걱정이 기우였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어야 될 텐데 그때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교우들에게 편지하고 같이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보는 것과 캐나다 측에서 보는 것과 그 뷰가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헬기를 타고 보시는데 이건 전혀 또 다른 광경이 거기에 펼쳐지지요. 저는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성경이지만 자기의 상황과 시대와 그리고 여러 환경에 따라서 혹은 나이의 변화에 따라서 그 말씀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게 되죠. 이번에 제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빌립보서를 많이 읽기도 하고 설교도 하였지만 이번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감동과 은혜를 주셔서 제가 여러분 나누기 원하고 빨리 여러분과 전하기 싶어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을 여러분 잘 듣기만 하면 이 빌립보서 전체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리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실 거지요? 같이 한번 여러분 살펴보지요. 첫째,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터키 지역에서 지금의 이라크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려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셔서 가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 대신에 바울의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들의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손짓을 보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마게도냐 지역,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건너가 빌립보에 이릅니다.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요 무역지고 군사도로가 있어서 로마의 특별 대접을 받는 전략 식민지였습니다. 이곳에서 자주 옷간 장사를 하는 여성 루디아를 만납니다. 자두 장사가 아닙니다. 자주 옷감 장사입니다. 그 여성 사업가를 만났는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고 그분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첫 번째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게 유럽의 첫 번째 교회였고 그리고 그녀의 집에서 시작한 가정교회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한 성도 한 사람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 감옥에서 은혜 받고 예수 믿은 간수와 그 가족들이 있죠. 아마도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빌립보의 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의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빌립보 교회는 믿음으로 성장했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열심히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늘 구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늘 남돕는 일에 앞장서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들이 바울은 무척이나 대견스럽고 어른스럽고 고마워했던 것을 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이지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운 지
10년이 지나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빌립보 교회의 형편은 과연 어떠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세웠을 때 말고 10년이 지난 이후에 1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의 형편은 어땠을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난했습니다. 둘째, 핍박이 있었습니다. 셋째는 교회 내에 내분이 있었습니다. 자, 빌립보 도시는 로마의 군사 요충지요, 군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었고, 로마의 군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자도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의 경제, 문화, 사상의 영향력이 다른 도시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가득했습니다. 세속 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신앙으로 살려는 빌립보 교인들을 그 사람들은 핍박하고 고립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들은 여러 가지 가난, 때로는 이 신앙에 대한 핍박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또 하나는 이 빌립보 교회 내에 두 개의 큰 파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여성의 능력과 여성의 헌신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에요. 처음에 루디아도 여성이었죠. 그가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앞장섰던 개척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 2절에 보면 순두개와 유오디게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한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순두개와 유오디아라는 아주 두 명의 여성교회 회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무언가 출생인가 아니면 서로의 성격이 달랐던지 좀 사사로운 그런 다툼이 있지 않았을까? 혹은 그가 전도한 그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두 개의 그룹으로 있어서 바울이 염려하면서 그들에게 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안팎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돕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려움 속에서 선교에 도운 이 빌립보 교인들이 감사해서 계속해서 고마움을 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빌립보서를 기록하여 보낸 목적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왜 기록을 했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네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자신을 본받아서 믿음을 잘 지키고 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이런 분열을 덮고 하나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 교회에 침투한 거짓 복음을 조심하고 경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빌립보 교인들의 선교를 위한 열심에 고마움과 감사를 전하기 원하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과 필요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축복했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8가지가 4장 8절에 나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라, 무엇이든지 경건하라, 어떤 것이든지 옳게 행동하라, 무엇이든지 정결하라,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되라,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사람이 되라, 무엇이든지 덕이 있도록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재림을 바라보는 기대를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가지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두개와 유오도에게 부탁한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권면은 그 교회만이 아니라 똑같이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나와 똑같은 입맛을 가지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그룹이든 함께 모이면 생각과 여러 차이 때문에 서로 분열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차이는 있게 마련입니다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을 가지고 하나 되려가는 그 권면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거짓 사도들이 와서 복음을 왜곡시켰어요. 그래서 그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1번, 2번, 3번의 목적을 두고 설교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것을 암송했어요. 근데 오늘 이번에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네 번째 관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이유는 신앙생활에 대한 권면이나 어떤 신앙 지침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진정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런 내용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랜 시간 감옥에서 보냈어요.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그리고 로마로 이송되어서 가택연금으로 2년을 지냅니다. 적은 시간이 아니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가 배우는 것 외에 어디 가서든 먹고 살 수 있는 기술들을 하나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였지만 텐트 깁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일을 가지고 하게 되었죠. 오늘 그런데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이 천막을 만들어 생계를 꾸미던 일조차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는 이런 궁핍한 생활에 낙담하지 않고 물질의 궁핍으로 슬퍼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위축되지 않았음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 어려운 중에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가 필요한 것을 돕는 것을 크게 기뻐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만이 바울의 어려운 처지를 알고 선교비를 보내준 것이지요. 빌립보 교인이었던 에바브로디도가 선교비를 가지고 직접 전달해 준 것이 바로 고마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 바울, 그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선교비를 전달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려운 병을 앓게 됩니다. 그러다가 거의 죽게 되었다가 살아나게 되지요. 그래서 그를 빌립보로 보내는 것을 바울이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은 물질에 대해서 자족하는 이미 자세가 되어 있어요.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는 물질 자체에 대해서 자족하는 자세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그가 순종을 통한 훈련으로 이어짐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아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는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참 많이 기억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힘들 때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I can do 하면서 외쳤던 것 같아요. 우리 수련회를 하면 우리 젊은 청년들 이 안팎으로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데 I can do,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마치 내가 슈퍼맨이 되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인식하기 쉽고 저는 그렇게 알고 배웠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오늘 여러분 새로운 성경 해석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처럼 행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진 사람처럼 행복합니다. 나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많이 가졌거나 빈손이거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찾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강조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든 때론 나를 낮추시든 배가 부르던 굼든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곳에서 어떤 형편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되어질 수 있습니다는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처럼 슈퍼님이 되어서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했대요. 스스로 만족했대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높을 때나 낮을 때나 그 만족과 감사가 넘칠 때에 주님 주신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의미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으므로 내가 앞으로 이 일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수동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에게는 이런 바울에게 스스로 만족할 수 있지만 그가 필요한 것을 전해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러나 그 말씀이 나와요. 나는 모든 것을 만족해서 할 수 있으나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참 잘하였도다. 오늘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해서 지금 같은 영치금 같은 것이죠. 그가 아무 일도 없었을 때 그를 위해서 에바브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도왔어요. 선교비를 제공해 줌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았는데 이게 한 번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2번씩이나 나에 쓸 것을 보냈다. 바울이 개척한 곳이 많은데 오로지 빌립보 교인들만이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어렵게 십시일반 헌금을 하면서 그걸 도왔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떤 거지요? 나는 있으나 없으나 만족하며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내준 그 정성과 그 마음을 내가 받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풍족하여졌다라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속내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교비를 선물처럼 구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의 봉사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바란다. 두 번째, 여러분이 보내준 선교비로 내게 풍족하여졌다. 세 번째,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다.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이 선교비를 보내면서 여러분의 빈 지갑, 여러분의 빈 곳간은 어떻게 할까? 분명히 확신하는데 하나님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 그것도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채우시리라라고 하는 플레로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 한국에는 없는 이 헬라어의 미래 능동태 직설법 동사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능동태,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셔서 직접 채우시겠다는 것. 장사로 따지면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손님들을 더 보내주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동사를 사용하여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미래에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게 되었어요. 빌립보 교인들의 필요를 영광의 하나님이 채워주시길, 그것도 차고 넘치게, 영어로는 overflow, 넘치도록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의 풍성함에 따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선교비는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야 하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선교지에서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는 선교비라기보다는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도 이 물질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급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선교지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의미가 강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세계 여러 곳곳에 올해 선교지를 정하고 선교 기금을 같이 보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물질만이 아니라 이번에 여름에 단기 선교를 많은 곳에 가게 되었는데 올해만 케냐에 2곳, 의료 선교와 미술 문화 선교, 그리고 멕시코와 산간 지역의 대학생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가서 BBS를 같이 했고, 라오스와 필리핀 지역의 의료 선교로 청년부들이 갔습니다. 멕시코에는 감사하게도 6개월간 우리 2명의 청년들이
교사로서 선교사로서 머물면서 학교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일반 여러 가지 과학과 학문을 가르치면서 저녁에는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선교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중국에 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온 것처럼 저는 우리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도한 것처럼 저도 기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필요한 것을 돕는 일은 사도 바울이 보기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시리라고 하는 그 선순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좋은 길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번에 새로운 눈을 갖게 되었는데, 예전에는 사도 바울 혹은 교인들 편에서 말씀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꼭 제가 에바브로디도가 된 느낌이에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교인으로 그 빌립보 교인들이 필요한 것을 모은 헌금을 가지고 직접 옛날 전대를 매듯이 꽁꽁 돈을 숨겨서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갖다 준 사람이에요. 저는 이번에 중국에 가면서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선교비가 없어도 형편이 어려워도 주 안에서 일할 수 있음을 선명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선교 헌금은 너무도 유익하고 그를 풍성하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교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든 없든 운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지에 기도로 같이 무장된 필요한 헌금이 가게 되면 유익하게 쓰여질 수 있는 것이지요.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이 헌금은 바울이 받아서 풍족해졌으니 이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더 놀라운 사도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는 해마다 중국 단계 선교를 갑니다. 가야 할 곳은 많지만 특별히 저에게 맡겨진 곳이라 생각하며 갑니다. 중국 선교지는 다른 선교과 다릅니다. 며칠 봉사하고 돌아오는 선교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현지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만드는 일을 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2018년에 종교법이 새로 바뀌었어요. 모든 교회는 등록해야 되는 것입니다. 등록 안 된 교회는 이건 당국에서 검열하고 그리고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종교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중국 교회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 교인들이 헌금을 잘 하지도 않지만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다른 교회에 선교비로 보낼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중국 교회는 어린이를 위한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어린이들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른만 선교하라. 아이들은 우리가 맡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 선교사들을 적당하게 와서 앉아있게 하다가 연장 5년 후에는 비자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선교사들이 거의 다 쫓겨났어요. 다 한국이나 그 인근 아시안 지역에 있어서 지금 대기 발령 중입니다. 쫓겨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현지인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사역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 나라 사람들을 함께 도우면서 전도하도록 만든 것이지요.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은 목사님을 만났는데 모모 목사님, 그분이 우리가 갈 때마다 그분이 수고하며 애쓴 것들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운 그 헌금을 가지고 또 그곳에 가서 함께 전달하고 선교하게 되지요. 제가 몇 년 동안 그분을 뵀는데 작년에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자신이 그 공안에게 잡혀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고문을 당했다고. 그래요? 간간히 얘기를 했는데 자세히 얘기도 안 하시고 저도 폐가 될까봐 물어보지 못했는데 같이 간 그 목사님이 궁금하다면서 자꾸 캐물으니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선교대회에 다녀오는 길에 공항에서 경찰에게 붙들려서 눈가리를 하고 끌려간 어느 건물 지하가 가지든 그 등 하나 조그맣게 켜져 있는 창문도 하나 없는 곳에서 옷을 완전히 발가벗긴 상태에서 13일 동안 고문을 당하셨대요. 닭이 놀라면서 꽥꽥 지르는 그 소리를 음악과 함께 하루 종일 틀어주는데 잠도 못 자게 하고 극도로 예민하게 만들어 놓고 선교대회에 다녀온 17명의 사람을 부르라고 하더랍니다.
그때 자기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부르면 다 죽겠다 싶어서 죽음을 각오했다고 합니다. 눈에 떠오른 아내, 나 만나서 고생한 아내를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이게 마지막인가다 싶으면서 견디고 견뎠을 때 그는 쇼크가 와서 기절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13일 만에 조사받고 고문받고 풀려났는데 사모님의 말씀에 의하면 남편이 그때 겪은 후유증으로 사람이 어리숙해졌다고 이렇게 합니다. 기가 막힌 것은 고문하던 사람들이 1년 후에 집으로 찾아와서 걷는데 지장 없냐 하면서 물으면서 간첩 노릇을 하면 병원비를 대주겠다고 말하는데 다리가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싶으면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면 잘하는 그런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이분은 이런 상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지요. 사실은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후원하고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이 곧 하나님이 받으실 아름다운 향기 있는 제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정성과 사랑과 기도로 말미암아 선교지에 큰 역사가 나타나고 더 빨리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가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빌립보서를 함께 보면서 두 가지, 첫째는 이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보내준 그 빌립보 교인의 정성이 그냥 정석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마음을 빌립보 교인들이 행했다고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빌립보 서시 전체에 담겨져 있는 사도 바울의 고마움과 그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힘들게 해준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빈 공간과 어려움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축복을 그들에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빌립보서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빌립보 교인을 통해서 하였듯 오늘 하나님께서 이 21세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